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비중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모태가 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선교 명령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점차 널리 퍼져야 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자 하는 사도들에게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인간적인 한계, 지리적인 한계, 그들의 모든 한계를 벗어나서 점점 더 널리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예루살렘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의 장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요, 또 그 당시 문화와 종교와 모든 사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을, 수호하는 것을 큰 의미를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드디어 계기가 찾아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같이 보았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시간에 비해서 흩어지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일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본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사울, 열혈 청년 사울의 대활약 때문이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체포영장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무작정 예수 믿는 집이면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잔멸하다, 교회를 잔멸하다에 쓰인 이 잔멸한다는 말은 이 당시에 멧돼지가 포도원에 난입해서 포도원을 엉망진창 만드는 그 장면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이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능동형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수동형입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들을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의 기득권만을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복음이 정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선교 명령 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흩어졌던 곳이 어디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그들은 이 박해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따라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전은 이렇게 말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뒤늦게,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만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멀리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 깊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하나님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이 나의 흩어짐을 통해
나의 막힘과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낮은 자리에서 좀 더 멀리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크리스찬들은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흩어지는 이 시기를 복음 전파의 시기로 선용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흩어진 자들은 단순히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차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베니게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금의 레바논 지방이고요,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앞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 호칭을 얻은 교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또 한 가지 그 교회의 특징은 바로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버린 사도 바울을 파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보세요. 청년 사울의 박해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파송해요? 이 청년 사울이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그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도망 나와 세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사도행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 못 살겠어서, 사울 때문에 죽겠어서 흩어져 도망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그 청년 사울을 세계교회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아이고 저게 무슨 일을 하겠나, 저게 무슨 사람이 되겠나, 저놈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을 다시 볼 것을 성경은 주문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겠죠. 우리 가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저 사람은 안 돼, 내 아내하고는 말이 안 통해, 또는 우리 애는 비전이 없어, 저런 놈이 무슨 사람이 되겠어?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바로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그 작은 한 사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는 바로 그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조명받는 이유는 바로 그가 사마리아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유대 지방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와 유대 사람들은 활발하게 오갔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는데, 북왕국이 분열된 지 200년 만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사르곤 대제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사회 지도층 인사 27,290명을 국외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자리에 해외에 있던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혼혈 정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인의 피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남유다는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는 사람으로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간 이하의 존재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무리 예수님 아니라 누가 말했다 하더라도, 누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아니 사마리아만큼은 안 돼 라고 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의 몸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지역 감정과 어마어마한 감정의 골을 넘어서서 복음 들고 나아간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감정의 골이 있지 않습니까?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골이 있고요, 진보와 보수 간의 골이 있고요, 개발 논리와 보존 논리 간의 골이 있고요, 수많은 골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없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자기의 주장만을 외치는 이 두 그룹을 과연 누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살고 변화를 받아 그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선교하며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감정의 골을 넘어서 나의 입장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끌어안고 한 영혼을 찾아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교회일 것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유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벌레같이 여기는지를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본문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표현된 이 있더라라는 단어는 원래 그냥 있었다, 존재했다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샘솟아 올랐다는 거예요. 폭포수가 팍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온 성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샘솟아 오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앞에 말씀이 설명하고 있죠. 귀신이 쫓음당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불치병자들이 나았기 때문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의 말씀과 우리 동신교회에서 매주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우리 동신교회 예배에서 예배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침투해 있는 세상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지금 기쁨을 샘솟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샘솟았던 이유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나으니라고 표현된 이 단어 세라피오는 테라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치료요법, 이런 말. 그런데 그 말은, 세라피오는 치료한다, 낫는다는 의미 외에 두 가지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다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처럼 큰 성 안에 있는 환자가 다 고침받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는 절망하고 예배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장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도구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라피오의 또 한 가지 뜻은 바로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못 걷는 사람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깁니까? 아마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적인, 마음으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전까지는 봉사 받는 위치, 섬김 받는 위치에 있던 이 약자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예배하면서 동시에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신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배에 제외되어 있던 약자들이, 지금까지 봉사의 대상으로만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치유받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도성의 기쁨을 샘솟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동신교회 안에도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말 못하는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곳곳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끼고 전하고 전파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이것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하의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실사하게 합니다. 정말 그런지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 외에 지금 모습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16, 17절은 참 뜻밖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그런데 한번 보세요. 복음을 듣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과연 성령의 임재 없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실제로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봐라, 너희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던 사마리아, 성령의 임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사마리아에 너희가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너희가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 눈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체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예루살렘만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 놓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목도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25절을 보시면 여기서 감동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이들의 한계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크리스찬을 구성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 말을 쓰고 유대 사고방식, 유대 세계관으로 살았던 사람들, 바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이란 유대인입니다. 세계란 유대 땅입니다. 이들에게 선민인 유대인 외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요, 유대 땅 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래전부터 유대 땅을 떠나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태어나 그 당시 세계적인 공용어이던 헬라어 말을 쓰던 사람들,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이요, 빌립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이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은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우리끼리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은 우리로 만족해 라고 말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도들의 행적은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 뒤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그 선교 사역은 전부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향해서 더 넓은 땅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을 뒤덮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끼리만 누리면 되는, 우리끼리 여기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우리만의 귀중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고 전도되어야 하고 나뉘어져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돼, 더 많아져 봤자 주차 공간만 부족하고 식당에 줄도 많이 서야 되고 나는 이 정도면 좋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우리 안에 두고 떠나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세상을 축복하며 선교하는 교회는 우리로 충분하다고 하는 히브리 유대파 생각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들고 더 많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나가는 기백이요, 한 걸음을 떼어내는 우리의 도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그 당시에 마술사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아주 실력이 뛰어난 마술사여서 사람들이 다 그를 높였습니다. 마술이란 기본적으로 속임수입니다. 남의 눈을 속이는데 상상을 못할 만한 환상을 보여주고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던 시대에 마술사는 마치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높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눈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는 이 마술사가 사람들에게는 참 마음을 뺏길 만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빌립이 와서 전도를 하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적으로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시몬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예전에 놀라운 마술의 기술, 놀라운 사람을 홀리는 기술을 볼 때마다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 기술을 사서 내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던 자기의 옛 습관이 다시금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아요. 그럼 이제 내가 안수를 받으면 나도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뜨거워질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결정적인 기회에 시몬은 저 은혜를 내가 받아 내가 성령 받을 그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 저 기술을 사야겠다, 내 돈을 주면 저 기술을 팔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으로 그 기술을, 성령이 임하는 기술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얼마나 무모한 시도입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딴 사이먼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에도 성직 매매를 말하는 영어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후대에 걸쳐서까지 그의 이름이 아주 불명예를 얻게 되는
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시몬을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이라고 지금 매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신앙생활을 과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 신앙생활을 통해 얻는 나의 만족, 또는 내가 듣는 칭찬과 위안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통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생기지 않아도, 그 모든 이권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그 수많은 유익, 그것들을 나의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다면 과연 우리와 시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동안 정부처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 지방으로, 해외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떠나 복음을 증거하던 그 사도들의 순수한 복음 증거의 모습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들처럼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소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임재가 놀랍게 펼쳐지는 현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 기술을 살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옛 자아로 돌아가 버리는 시몬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위대한 현장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더 이상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세계인을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명령과 계획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민족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물질과 욕심을 넘어서, 아니 인간이 만든 모든 한계를 넘어서 오직 순수한 주의 복음만을 붙들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를 보는 사람들마다 동신교회는 동신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선교하며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실천 목표는 세상을 축복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 그대로, 이 실천 목표 그대로 순수한 복음에 헌신하여 그 복음의 증거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에너지로, 생명 양식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